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다시 한번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오늘은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숫자가 진리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진리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이런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뭡니까? 그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죠.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대통령을 뽑을 때도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북한도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간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숫자로 모든 것들을 판결하고 또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직분자를 뽑을 때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득표를 많이 한 사람이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숫자라고 하는 것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 이 헬라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에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숫자에 의해서, 그 숫자에 의해서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또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숫자를 통해서 이 지배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볼 때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보편적인 예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과 이러한 숫자의 관념에 이 지배하는 상식선에서 이 성경은 상당히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이 가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이제 미디안 군대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로 표현되어 있는지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으면 그 군대 숫자가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타고 온 낙타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몇 명을 들어서 300명을 선택하셔서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 그 전략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나라를 침략을 할 때는 이 침략하기 위해서는 약 3배 정도의 군대가 있어야 침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 전쟁이 일어나서 방어할 때면은 적군의 3분의 1 정도만 있으면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침략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3배 이상의 군대는 소유하고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미디안 군대가 침략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2,000명이 모입니다. 그 상태에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 10,0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만드셨고 승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찌 보면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에도 바로 이 비상식적인 방법을 가지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숫자가
다른 민족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라. 마지막에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굳이 이유를 대자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적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다수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가장 적은 민족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인데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얼마나 약한 공동체였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로 또 다수가 지배하는 그러한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이 택한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적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인 것 같아요. 세상을 경영하시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계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우리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300용사를 어떤 모습을 보셔서 선택하셨을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신앙의 발전에 귀한 도움과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첫 번째, 이 300용사가 되는 조건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모였는데 처음에는 22,000명을 돌려보내고 또 10,000명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끝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우리 힘으로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자랑할까봐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 하면은 바로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지원병들 돌려보냈을까? 분명히 말씀하죠. 스스로 자랑할까봐 염려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랑을 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300용사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0명을 뽑을 때 자랑하지 않을 만한 사람, 교만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첫 번째, 자랑하지 않는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자를 싫어하시는데 그 교만은 뭘로 나타날까요? 자기 자랑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자에게는, 교만한 자가 뭐라 했어요? 자기 자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대적하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젊은 자들에 대한 경고고 교훈입니다. 왜 특별히 젊은 자들아 하면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냐. 왜 이런 말씀 할까요? 젊은 자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자랑이 많기 때문에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이제 40이 넘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30대 때는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교만이 하늘 찌렀던 것 같아요. 뭔가 힘도 있고 체력도 되고 또 제법 똑똑한 것 같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점점 좀 약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성경에서는 젊은 자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기 자랑하다가 교만하다가 낭패 본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그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을 때에 이 바벨론 왕, 실흥강국 바벨론 왕, 그 발라단의 아들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그 아들이 이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음을 이제 듣고 예물과 또 편지를 보내서 위로합니다. 사실을 보내요. 그게 대규모로 이렇게 선물을 보내면서 히스기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히스기야가 우쭐한 거예요. 거기서 어떤 마음? 야, 신흥강국 바벨론 제국의 왕자가, 이제 황제가 될 그 왕자가 나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사실을 보내고 선물을 보냈다. 위로하고 있다. 우쭐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이 자랑을 합니다. 뭘 자랑하냐? 열왕기하 20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과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바벨론 사신들을 다 불러서 보물고 군기고 창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다. 군기고도 보여주고 보물창고도 보이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력이 이 정도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20장 10절로 18절 말씀 시작.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주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조상 때부터 쌓아온 모든 것들을 어디로 옮기면 된다? 바벨론으로 옮기면 된다.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히스기야 왕에서 날 후손들이 뭐예요?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엄청난 저주죠.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자랑하면 뺏긴다. 성경하고 지금 똑같은지. 예? 여러분, 또 예가 있어요. 다윗왕. 사무엘 24장에 보면은 이 다윗의 이 왕국이 완전 안정된 이후에 다윗이 요압 장군을 불러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영토 끝에서 끝에까지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를.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나쁠까?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인구조사하는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다스리는 나의 영토가 이 정도다. 내게 속해 있는 인구가 이 정도다. 내 힘이 여기까지 미친다. 교만함이 사로잡힌 거예요. 자랑함이 속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 진노하시면서 형벌 내리십니까? 세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죠. 그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내리셔서 약 7만 명이 죽게 되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한 왕이 자랑을 했을 때 국가적으로 이러한 재난과 또 저주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랑을 싫어하십니다. 왜요? 자기 자랑에 그 마음껏에는 뭐가 있는 게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길은커녕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시고 자기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에 있을 때에 수많은 애국자들이 독립투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독립투쟁을 했는데 그때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김용환이라는 분이에요. 김용환. 이분은 1887년에 태어나서 194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그 김용환이라는 이 사람은 뭐 동네에서 소문난 남봉꾼이었어요. 도박꾼이었고, 그러니까 도박하는데 술 먹는데 노는데 빠지지 않는 그런 도박꾼으로 참 유명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참 많았습니다. 땅을 얼마나 갖고 있었냐면 약 18만 평. 상상이 안 가시죠, 그죠? 우린 180평도 없는데, 그죠? 18평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요즘 시가로 약 200억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이 수많은 전답과 재산을 다 노름판에다가, 도박을 좋아해가지고 노름판에다 날려버렸어요. 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딸만 하나 있었다 그래요. 딸만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자기재산을 다 날려버려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돈 될 사람이 이 돈을 주면서 어떻게 했냐, 이 돈 가지고 이런 예단 이런 거 사라고 사돈이 오히려 돈을 줬대요. 근데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그것마저, 그 돈마저 도박판에 가갖고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나중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은 노름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봉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돈이 어디로 갔냐? 다 독립운동하는데 독립자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일본군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독립군에게 독립자금을 전달할 때에 먼저 이 노름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 도박하면서 돈 잃는 척 하면서 독립군들에게 다 그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 200억에 대한 그 재산을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와가지고 그를 위로하면서 이제 그 많은 돈을 독립운동에 쓴 것을 한번 좀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이분이 뭐라고 하냐, 죽어가면서 선비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였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1995년에 이분에게 공국군장 애국장을 수여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정말 지혜로운 분 아니에요? 자기가 돈이 있어요. 독립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을 몰래 자기가 도박꾼이라고 하는, 남봉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명예를 뒤집어 써가면서 그 돈을 독립운동하는 데 전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내가 술꾼이 돼도 좋다, 도박꾼이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를 입어도 좋다, 욕을 먹어도 좋다, 상관없다. 여러분 이런 투철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자랑뿐만 아니라, 내 자랑도 없어져야 되겠지만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5편 1절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의 애절한 고백입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저는 여러분, 이 기도원과 그의 300용사는 철저하게 자기 자랑을 감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준비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기도원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뭘까? 바알을 섬기는 자. 여러분, 기도원은 이전까지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룻바알. 그러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따른 300용사도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기준 조건은 뭐예요?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것,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바로 이런 겸손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 6장에 보면은 이 기도원이 부름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5절로 16절 말씀, 기도원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보세요, 스스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겸손한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이렇게 낮추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하세요?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낮추니까, 겸손하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능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능력?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내가 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쉽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참 교회에 힘듭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답답해요. 짜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 하면 쉬워요. 재밌어요. 능력이 있어요. 어떨 때? 겸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는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기도원의 300용사는 두 번째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00용사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했는지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물가로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할 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물을 보고 뛰어들어가서 마치 개가 핥는 것처럼. 개는 어떻게 핥아먹어요? 엎드려가지고 막 혓바닥으로 막 핥아먹죠. 여름에 개가 물 핥아먹는 거 보셨어요? 막 환장한 것 같이 막 마시죠, 그죠?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마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릎도 안 꿇고 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마시는 자. 이건 뭐예요?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적시는 정도겠죠.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이 당시 이미 전쟁을 위해서 모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온 거예요? 전시 상황이다. 그런데 이 선택된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손으로 물을 움킵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봐야 얼마나 담을 수 있겠어요? 그냥 적치는 정도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긴장을 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자세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에 준비 안 된 사람을 더 쓰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갖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실 때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포도주 틀 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밀을 타작했잖아요. 어찌 보면 기도는 준비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기도원도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그 앞에 6장, 그 앞에 6장을 보시면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기도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군사를 주겠다, 훌륭한 전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누구의 힘으로? 네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이 당시에 기도원이 어떤 힘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저 이 기도원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그 정도의 힘밖에 없었어요. 그대로 주님께서는 이 14절에 보니까 너의 힘으로 가서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이 너의 힘으로라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의 힘으로라는 얘기는,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 Do your best. 영어 성경을 보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싸우라,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뜻 중에 두 번째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싸우라, 원문 그대로. 여러분, 그러면 기도원에게 어떤 힘이 있었을까? 물론 여러분, 기도원에게는 힘은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힘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힘은 있었어요. 그 정도의 힘만으로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수확기가 되면은, 이 수확을 해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기도원만 어떻게 했어요? 숨어서 타작을 할지언정, 도망가서 할지언정, 몰래 할지언정 포기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힘은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그러한 부지런함과 성실함만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부지런함, 약간의 성실함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내가 뭐 가진 게 많아서 대단해서 힘이 있어서 그렇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기하지만 않아도, 내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적은 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테스트는 어찌 보면은 사소한 테스트예요.
물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을 테스트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아주 쉬운 테스트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대단히 어려운 테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먹는 자세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사소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실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십니다. 뭘 통해서? 큰 거 가지고? 아니에요. 큰 거 갖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의 환경을 가지고 아주 미미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큰 돌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작은 돌뿌리에 채워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렇게 나오는 게 참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일상적인 영성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그 기도,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는 사실이. 기도원도 보십시오. 기도원 여러분, 무서워서 도망갈지언정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몰래 숨어서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의 힘만 써도 된다, 그것만 쓰면 된다, 그걸 내가 들어서 내가 그 힘 가지고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없는 것 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작지만은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적은 것도 더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작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부어주시고 더 능력있게 우리에게 힘있게 쓰임받도록 세워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영적인 준비,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준비를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300용사는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왜? 사소한 자세를 보면 벌써 볼 수 있잖아요. 기도원도 그렇고. 여러분, 이 준비된 사람, 저는 이 다윗인 것 같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부터 부름받을 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영적으로 준비됐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때 10대 중반 정도 됐어요. 10대 중반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다윗은 이미 영적으로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 150편인데 이 150편 중에 약 73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73편의 시가 왕이 된 후에 쓴 시가 아니라 왕이 되기 이전에 젊었을 때 쓴 시예요. 이거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미 다윗은 영적으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기도시 안에 기도시, 그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미 영적으로 성숙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윗은 이미 음악가에서 영적으로 깊이 있는 음악을 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자, 이 사울 왕이 막 번뇌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왜? 악신이 역사하니까. 그때 이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를 하게 되면은 사울에게 역사하는 그 귀신이 떠나게 됐어. 악령이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영성이 있는 음악을 했다는 거예요. 영성 있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깊은 여러분 경지에 올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부름받기 이전에 영적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찬양의 깊이가 있었으면 귀신이 물러갈 정도로 영적인 찬양을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찬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승리가 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맨날 여러분 저기 유행가 부르지 마시고 흥얼거 따라하지 마시고, 예? 사랑이 야속하더라 이런 거 부르지 마시고 찬양을 하게 되면 집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 여러분, 또 다윗은 육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에 10대 중반에 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데 다윗은 이미 이전에 육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 자, 보세요. 여기까지.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갔대. 사자를 쫓아갔대. 곰 새끼를 쫓아갔대. 그때 어떻게 해요?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서,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게 10대 소년이, 보세요, 양을 치는데 사자가 양 새끼를 물어가, 곰이 와서 양을 훔쳐가. 그럼 쫓아갔대. 쫓아가가지고 그 입에서, 사자 입에서 양을 뺏었대. 그 사자가 일어나서 나를 해치려 하면 그 사자를 손으로 때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니까 성경에 기록됐겠죠.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사자도 죽여봤고 곰도 죽여봤는데 저깟 뭐예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저거라 내가 못 죽겠습니까? 이런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이미 실적 경험이 있은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기적입니까? 실력입니까? 실력이죠. 여러분, 절대 기적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이미 풍부한 실전 경험이 있는 실력이에요. 실력. 이미 육체적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쓰임받기 이전에. 여러분, 다윗은 영적으로 준비됐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인격적으로도 준비됐어요. 다윗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10수년을 사울왕에 쫓겨다녀요. 광야로 막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는데 혼자 도망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윗에게 또 다른 부담이 찾아와요. 어떤 부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그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때로지어다 도망 다니면 노출됩니다. 들켜요. 도망 다닐 때는 최소한 딱 몇 명만 딱 함께 도망 다니는 게 가장 민첩하고 가장 쉬워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들람굴로 막 도망을 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누가 쫓아와요? 그의 형제가 쫓아오고 또 아버지가 그 온 집이 다 듣고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혼자 도망 다니기도 벅차 죽겠는데 우리 같으면 버리고 도망가겠죠. 아버지,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가세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시면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요즘으로 하면 뭡니까? 거짓대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뭡니까? 그는 그들의 뭐가 됐다? 우두머리가 됐다. 우두머리. 거지왕초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어요? 혼자 지치고 피곤한데, 그런데 그의 형제가 짐이 되고 그의 부모가 짐이 되고 또 약 400명이 되는 여러분 오갈데없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들 다 버리지 않습니다. 다 품어요. 오히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다윗은 이미 인격적으로 내가 위태하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 이전에 그런 인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사소한 거 가지고 시험한 것 같죠? 그 사소한 시험을 통해서 물 먹는 그 모습,
사소한 모습을 통해서 준비되었는지 준비되지 않았는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300명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고 그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서 육체로도 준비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왕성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인격적으로 내가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덕이 우리 가운데 갖춰져야 쓰임받는 겁니다. 이런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심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첫 번째, 자랑하지 않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건 뭐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정말 사소한 것 일상의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고 또 그걸 보시고 준비된 모습을 보시고 들어서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를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 붙들고 주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쓰임받는, 또 내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맡겨진 일이 보잘것없어요. 작아요. 사소해요.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에 충성하고 그걸로 쓰임받으며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나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오늘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